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의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이 바라보는 행복의 요건이 있는데 그걸 4P라고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4P, 이 앞에 대문자만 따서 이야기한 건데요. 첫 번째로 플레저입니다. 플레저, 쾌락이죠. 두 번째로 프레스티지, 명예입니다. 세 번째로 파워, 권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퍼티, 재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이 네 가지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재물로 귀결되어서 어떻게든 더 많은 재물을 모아보고자 일평생 노력하고 땀을 흘린다는 것이죠. 또 민속학자 최정호 교수가 쓴 복에 대한 담론에서도 똑같은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이 책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 한마디로 수부귀, 오래오래 부자로 귀하게 살면서 다남자, 많은 아들을 낳는 것이 한국인이 생각하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오래 부자로 귀하게 사는 것도 복인데 그걸 또 남에게 주기 싫어서 많은 아들을 남겨서 아들에게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정호 교수는 이런 한국인의 복 개념을 이 초월성과 타자성이 없는 그런 복이라고 비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초월성도 없고 이웃사랑, 서로의 사랑에 대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타자성도 없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현세적인 이 비판받아 마땅한 기복주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부귀 다 얻었으면 그 복을 다 누리면서 나누어줘도 좋을 텐데 아들을 많이 낳아서 물려준다는 식이니까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세습하는, 사위에게 물려주고 세습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아서 안타깝고 쓰디쓴 우리가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 나눈 우리의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귀결시켜 본다면, 연결해 본다면 이것을 세상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래서 쾌락을 아무리 구해도 명예와 권력,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왕왕 목격한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4P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수단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이 4P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꼭 부자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면 우리도 그 행복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행복한 거니까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갈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한 순간은 조화와 균형, 화평을 이루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보고 참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조화와 균형과 화평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행복을 찾읍시다. 반대편과도 인사합니다. 진짜 행복을 찾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뀔 거예요. 삶을 향한 방향,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로 쓴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진짜 복을 어떻게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처음으로 등장한 데가 있습니다. 1장 22절과 28절이죠. 자, 28절을 화면을 보고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라크. 바라크. 그렇습니다.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의 기본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무릎을 꿇다. 이 창조신앙의 복은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풍조에 따라 약육강식, 탐욕, 탐심, 전쟁, 폭력으로 나만의 승리,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창조신앙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과 화평과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이다.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자, 우리 한자로서 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자가 우리의 진정한 복과는 가깝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복, 바라크의 단어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복은요, 쓰는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서 이 단어가 한글 번역으로 해석할 때 바뀝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먼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준다고 이야기할 땐 복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바라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혹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일 때는 복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람이 쓸 때도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합니다 라고 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복이라는 단어로 한글에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이 됩니다. 똑같은 바라크인데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바라크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할 때는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할 때는 복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 단어를 쓴다면, 하나님께도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한다고 하니까 뭔가 낯설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이 나를 찬양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송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찬양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어색하고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나서 자랄 때,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자녀를 먼저 높여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찬양하죠. 보통 아이들이 클 때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한참 옹알이를 하는데 어느 순간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옹알이가 터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말을 시작했다고, 세상에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느냐고,
이 아이는 너무나도 말을 잘해서 앞으로 변호사가 될 거라고 하면서 막 이게 설레발 하면서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이때 어릴 때 우리 자녀를 높여줄 때 쓰는 말이죠. 칭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걸을 때 있잖아요. 막 한참을 기고 무릎팍이 나갈 것 같은데 걷기 시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걸을 때 핸드폰을 들고 계속 찍잖아요. 우리 아이가 걷기 시작했다고 저 튼튼한 종아리와 허벅지를 보라고, 앞으로 우사인 볼트가 될지 모른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아이를 높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안 그렸었던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다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우리가 칭찬해주고 아이를 높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좀 더 클 때는 어때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처럼 다 될 것 같다고, 야구 좀 공 잘 던져보세요, 류현진 될 것 같다고, 공 좀만 더 잘 차보세요, 손흥민 될 것 같다고 막 축구장에 보내고 야구장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아이를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 아이를 찬송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한참 컸습니다.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도 어이구 오고 잘한다 이렇게 해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을 높여주는 거죠. 부모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이 단어가 바로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높임을 받을 만해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니까 앞으로 잘 자라라고 오고 잘한다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 아이가 잘 자라면, 그 모든 칭찬을 다 받으면, 우리가 철들고 장성하면 이제는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이제는 믿음이 더 생겨서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관계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르크란 단어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높여주고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이것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높여주고 칭찬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칭찬하고 높여줄 때, 그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이웃들, 모든 친구들 함께 칭찬하면서 높여줄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니까 그때 우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반대로요. 그러니까 사람을 폄훼하고 속임수를 쓰고 불평불만하고 뒤에서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서 그 사람을 퍼뜨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복과 반대로 저주받는 길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날마다 깨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입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주의 입술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정말 복된 삶이라면 우리의 삶에 찬양과 높임과 칭찬이 넘쳐날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도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으로 넘쳐날 거예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여러분 한번 잠깐 보세요. 이럴 때 가족들이 앉으면 좋습니다. 네. 오늘 칭찬할 만한 게 지금 보이십니까? 칭찬을 자주 하던 분들은 칭찬이 보일 거예요. 칭찬에 인색했던 분들은 칭찬이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은 잠깐 칭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어색하세요?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칭찬해 주세요. 네. 높여주세요. 네. 네, 오늘 화장이 잘 받았습니다. 아, 오늘 머리 참 아름답네요. 네. 오늘 옷도 잘 어울리시고요. 자,
더 이상 아무도 할 게 없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 존재 자체로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높일 때 결국 나한테 돌아오고요. 결국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복 받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후에 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놀랍습니다. 자, 볼게요. 2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면서 명령하세요. 5가지 동사로 명령하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이 5가지가 다 비슷하지만 2가지 이 동사로 우리가 골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령으로. 그게 바로 정복하라와 다스리라입니다. 정복하라라고 다스리라라고 하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무력적이며 거세고 폭력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내가 가진 힘 가지고, 내가 가진 재물 가지고, 내가 가진 명예와 이 능력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느낌이라는 겁니다. 먼저 정복하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카바시라고 합니다. 이 카바시라는 단어는요, 땅을 발로 밟아 누르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땅을 발로 밟아 누르다. 땅을 발로 밟아 누르다. 그렇습니다. 1차원적인 우리 목적으로는 우리가 보이는 이 공간적인 곳을 당연히 땅을 발로 밟아서 정복하는 것이 이 단어로 쓰인 쓰임새가 맞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을 때에도 이 카바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밟아 정복하는 것 외에 이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밟아 누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무엇을 밟아 누려야 되느냐? 미가 7장 19절에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미가 7장 19절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죄악을 발로 밟아 누르시고 라고, 죄악을 정복하시고 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죄악을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밟아 누르라는 것이죠. 즉 우리 인간도 이 땅을 살면서 죄악을 발로 밟아 정복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중심성의 판단, 자중판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비합리적인 이기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우리 공동체만 높아지면 된다라는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악을,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런 욕심, 자중판, 비합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밟아 누르라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도록 밟아 누르라는 것이죠. 이 죄악을 발로 밟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모든 사람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것을 부인할 수 없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높아지면 이 땅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겸손히 낮아지면 인간이 서 있는 땅도 밟아서 누르기 때문에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이 바다의 땅의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서 아주 많은 모든 피조물들이 숨을 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수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제자들도 나를 좌의정으로, 나를 우의정으로 높여주십시오 하고 높은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모든 수많은 사람들도 물질의 권력의 명예의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고개를 뻣뻣이 들고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 비합리적인 이기주의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밟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땅이 점점 밟지 못하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처럼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모두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노아 시대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면 심판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주님이 왜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이 땅과 하늘의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이 자중판 비합리적인 이기주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땅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 땅을 밟아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니까요. 그때 마지막 때 죄악이 가득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그래서 이 매 순간 교만해지는 나 중심의 죄악을 발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정복하라 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정복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카바시, 정복하라 라는 다음에 발로 밟은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데요, 이 라다는 복종시키다, 나의 소유로 하다, 그 다음에 뜻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뜻은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정복해가지고 그들을 핍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욕심을 밟아 누리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의 성찰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힘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꽉꽉 누르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다스리는 삶이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중의 인기 스타들 있죠. 대부분의 이 톱스타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을 카바시하고 라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연예인 중에서 연말 이 수상소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헬멧이나 배트에 이 성경 말씀을 적어 놓아서 화면에 비추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 중에는요, 골을 넣고 세러머니를 할 때 겉옷을 살짝 들어 올려서 Jesus loves you 라고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라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모두가 다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기특한 녀석을 하나 만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주일날 오후에 종례까지 다 마치고 모든 업무를 정리하면 한 4시에서 4시 반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축구를 하러 가면 그때가 한 5시 되거든요. 남사중학교로 가는데 가면 그때 이제 한 20명이 넘는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아요. 그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그냥 친구 따라오는 아이들이죠. 그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말 큰 소리로 인사해주는 친구들은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예의 바르게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오는 게 부담스럽겠어요. 30년씩 차이 나는 꼰대 같은 사람이 오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영향을 안 끼치려고 이렇게 조용히 가긴 하는데 그 인사를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몇 게임을 차는지 몰라요. 7시나 7시 반까지 해가 질 때까지 땀을 흠뻑 흘린 다음에 운동 경기가 끝나요. 그러면요, 그 주변이 난장판이에요.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물 마신 거, 음료수 마신 거에서 PT병들이 이렇게 난장판입니다. 근데 이제 끝날 시간이 되면 공교롭게도 아이들의 버스 시간도 가까워요. 그래서 정리하는 친구 빼놓고 많은 아이들이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요, 남아서 정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꼭 그 다 정리하고 가는 친구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고3 친구들. 근데요, 그 중에서도 친구가 하나 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PT병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계속해서 이 PT병의 라벨을 떼요. 이 분리수거에 철저하게 훈련이 된 친구예요. 그래서 분리수거 해가지고 종이는 비닐대로, PT병은 PT병대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하는 거죠. 분리수거하면서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애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리수거 하려면 철저히 해야지 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 친구를 유심히 계속 봤거든요. 우리 교회 나올 때부터. 근데 그 친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적극적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긍정적이에요. 그 친구 뭔가 하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다니는 우리 고3 친구들 뭔가 한 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한 사람이 하면 그 무리로 펼쳐지는 것이고요, 그 영향력이 우리 교회, 우리 마을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 있는데요, 미국의 내과 의사 앨런 룩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책에서 처음 썼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퍼스 하이라는 말입니다. 이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심리적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대가를 받고 도움을 주느냐, 아니 대가 없이 그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의 마음가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높은 차이가. 그래서 앨런 룩스는 3,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대다수가 이 대가 없이 남을 도운 사람들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기적으로 운동했을 때 오는 개운함이 있고요, 또 내가 해놓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오는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뿌듯한 감정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었을 때 내가 다시 치유되거나 건강해질 때 오는 이 감정들,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걸 이 도파민, 옥시토신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헬퍼스 하이, 남을 대가 없이 도와줄 때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몇십 배, 몇백 배까지가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가 없이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목적을 향해서 산다면 그런 행복을 전혀 누릴 수 없고 이런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앨런 룩스가 조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남성의 75%가, 여성의 72%가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헬퍼스 하이를 높이고 싶으세요? 그럼 대가 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헬퍼스 하이가 높아져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으로 주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는 삶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로 정복하는 삶인 것이죠. 그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복된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죄악은 발로 밟아 정복하고
겸손하게 선한 영향력으로 타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참으로 복된 삶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들 간에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안에 죄악은 밟을 때, 선한 영향으로 이끌어갈 때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부디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동 있는 이 동화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보는 이 동화가 어린아이들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감동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이 동화의 제목은 짜증난 곰을 달래는 법입니다. 짜증난 곰을 달래는 법. 얼마나 짜증나는지 보이시죠? 잔뜩 골이 나 있습니다. 이 짜증난 곰을 달래는 법에 등장하는 인물은 내 친구입니다. 이 책에는 큰 뿔이 우람한 무스, 까만 줄이 화려한 얼룩말, 황금색 갈기가 번쩍이는 사자, 그리고 양이 등장합니다. 추운 어느 날 이 내 친구는 숲속에서 놀다가 비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를 피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신나게 소리치면서 이 내 친구가 놀다 보니까 미처 곰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던 거예요. 곰이 자다가 깨었습니다. 잔뜩 짜증이 나서 이 내 친구를 왜 잠에서 깨웠냐고 하면서 밖으로 내쫓습니다. 내쫓으면서 이 얼룩말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추운데 또 나오게 됐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곰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무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 곰을 달래려면 나처럼 멋진 뿔을 선물해주면 될 거야.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 멋진 뿔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룩말이 이렇게 또 따라해요. 아니, 그 뿔보다는 나처럼 매끈한 이 아름다운 이 줄을 좋아할 거야. 그래서 줄을 만들어줘야 돼 하면서 페인트를 들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뭐라 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의 황금 갈기를 보라고. 이 황금 갈기를 만들어주면 짜증이 풀릴 거야 하면서 지푸라기를 한 대 모아서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뚝딱뚝딱 만들어서 뿔도 만들어주고요, 또 이렇게 몸에 색칠도 해주고 갈기도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곰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난 집에 부채질한 거죠. 더 짜증이 나가지고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는 그냥 단지 그냥 잠을 자고 싶을 뿐이야.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라고 소리친 거죠. 이 모습을 조용히 끝까지 지켜보던 양이 갑자기 자기 털을 깎기 시작합니다. 자기 털을 막 깎더니 그 털을 오케 모아가지고 꼬매가지고 이 곰의 베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베개를 곰에게 선물해주면서 잠 못 자게 해서 미안해, 이 베개 베고 푹 자렴 하고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은요 동굴 구석에서 잠을 다시 자게 되고요, 나머지 내 친구는 조용히 카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추위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서로 승리하게 된 거죠. 화평을 얻게 된 것입니다. 헌신과 배려는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복하는 것, 겸손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과 배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새 친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평범한 양은 헌신과 배려로, 자기 헌신과 배려로 곰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혜도 필요하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무릎을 꿇다라는 복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고 배려심 깊은 양을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무릎을 꿇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실 그분께서 무릎을 꿇다 못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말 구유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털을 깎아서 그 추위로부터 그 비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동굴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알기에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잘 준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삶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작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지, 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며 찬양해 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가족끼리 앉았다면 손을 잡아주세요.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품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품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떳떳하고 창조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 같은데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너무 지쳐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여서 자존감이 바닥이고 무엇을 해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창조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무릎을 꿇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잠시 조용히 우리 하나님만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두려운 마음을 멀리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넘어지고 실수하며 그 자리에 있지만 괜찮다고 지금도 응원하시며 무릎 꿇어 주시고 엎드려서 눈을 맞춰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새 힘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바라며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이 복된 삶이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군에 입대하는 자녀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참된 복의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남의 복으로 하나님의 깊은 통찰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이룬 가정도 있습니다. 키가 자랄 때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 그 가정들이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며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 두려운 일들, 그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섰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주님 날개로 품어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복된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특별히 출산한 가정과 군 입대를 나눈 가정 위에, 또
또한 전쟁의 위기로 기후의 위기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나누고 또 교회